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이 되겠습니다. 1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항상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그리고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이 인물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과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이 본문을 좀 잠깐 살펴본 다음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인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익숙한 이름입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성경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 이름 가운데 하나이고,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 전반부에는 이 베드로의 이름이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또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두드러진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이름은 기억하시는 것처럼 본래 그의 본명은 아니었습니다. 시몬이었지만 주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명을 시켜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이 베드로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흔히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무식한 뱃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정말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좀 깊이 좀 들어가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인물을 연구한 분이 계셔요. 메카니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책 한 권을 썼습니다. 어부 철학자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바로 베드로를 그가 연구한 것이죠. 그래서 그 책에서는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지적 능력이 뛰어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뱃사람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는 아주 무식하고 그냥 완력으로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고 조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그가 지적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럴 때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들을 특별히 훈련하시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그때 예수님께 그 12제자 중에 누가 가장 많은 질문을 던졌을까요? 누가 예수님께 가장 많은 그 12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 가장 많은 질문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단연코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훈련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던졌고 그가 또 예수님께 답하고, 이런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그 질문과 답변, 예수님이 묻고 베드로가 답하고 혹은 베드로가 묻고 예수님 답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면 정말 이 베드로는 이 메카니스가 말한 것처럼 정말 지적 능력은 뛰어난 사람이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베드로의 배경을 두고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와 보십시오. 이제 자, 오늘 본문은 야고보의 순교를 앞두고 있는 다루고는 그 내용 가운데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절에서 보면 헤롯은 계획적으로
계획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해하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그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해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번지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복음을 전해지는 이 가운데 이 헤롯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민초들보다도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영향력이 있는 그 사람들과 가까워져서 자기의 정치적인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의 그 왕으로 세워져 있는 그가 가장 먼저 신경을 쓴 것은 그 정치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그 유대인들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냐면 그들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는 것을 원치 않죠.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그들의 마음도 사고 자신을 좀 더 견고한 위치를 잡고자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는 계획을 갖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 이제 순교의 소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더니 기뻐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고 할세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헤롯이 왜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할까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야고보를 칼로 죽였더니 굉장히 기뻐해요. 그러면 이 헤롯이 베드로를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베드로를 잡으려고 할까요? 가장 내가 지금 잡아 죽일 때에 누구를 죽였을 때 이 유대인들이 더 기뻐할까를 생각한 거죠. 그게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의 이 선택을 통해서 보게 되면 지금 이 베드로의 위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가 이런 영향력을 가졌구나. 이런 큰 위치를 점하고 있구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잡고 4절에 보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6월절 후에 이제 죽이려는 계획을 가진 거죠. 이제 베드로를.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힙니다. 이제 그 기간만 지난다면 6월절만 지난다면 이제 죽은 목숨이죠. 이럴 때 이제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옥에 갇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간절히 이제 교회가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된 베드로, 이 베드로를 우리가 그렇다면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러면 그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본문 속에서 이렇게 헤롯이 베드로를 죽임으로 유대인의 그 마음을 살려고 하는 이런 시도하는 이 베드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좀 더 그 베드로를 알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는 지적 능력이 뛰어나다 그랬는데, 자, 그 부분들 몇 가지 구절을 통해서 그 베드로가 얼마나 지적 능력이 뛰어났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의 영생,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거기에 영생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다. 우린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히 선언한 글을 봅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한다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내 형제가 많이 우리에게 주님 용서를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에 질문하고 있는 베드로.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베드로는 늘 주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질문을 하고 그 답을 또한 얻어요.
또 반대로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할 때는 베드로에게 하고 베드로가 답을 또 합니다. 이런 관계. 그러면서 요한복음 또 21장 21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요한을 두고 하는 말이죠. 지금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조반을 먹고. 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늘 질문을 하고 또 엉뚱한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 누가 갑니까?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보면 반대로 보면 무식하죠. 아는 게 없죠. 지금 계속 물으니까 어떻게 용서하라고 그랬더니 몇 번 용서해야 돼요? 라고 묻고 있는 것이고 주님 우린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요한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자꾸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나 이 같은 질문들 지금 베드로가 몇 가지 했던 이 질문들을 소개했지만 이 질문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질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묻고 질문하고 답을 얻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신앙생활하는 이 신약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가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지적 능력이 뛰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이제 이 베드로가 두 번째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습니다. 자기의 배 위에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다 끝났을 때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배 위에 또 그 뭇 위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는 자기 선상에서 예수님이 배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이 베드로는 가만히 주저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바닷가이기 때문에 배가 밀리잖아요. 사람들은 지금 바닷가에 다 앉아있고.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배를 빌리자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배가 밀리지 않도록 계속 노를 저어야 되는 거예요. 배가 밀리지 않도록 저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러면서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한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 외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베드로만 유일하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예수님이 부활과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 내가 죽어야 되고 고난받아 죽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부활을 또한 말씀하셨을 때 그때 이 감정이 풍성한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분노합니다. 우리가 주님 지키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누가 감히 주님을 해치겠습니까 라고 한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굉장히 풍성하죠. 제자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나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나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다 이 진리를 깨달았나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안 말린 겁니까? 아니죠. 베드로와 똑같죠.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앞에 아닙니다라고 주님을 이렇게 해야 하도록 우리가 놓아두지 않을 거예요 라고 반응하고 있는 그의 모습. 이게 감정의 풍성함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또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또 베드로를 향해 해주셔요.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속에 이 풍성한 감성적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다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닭이 우는 순간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대문 밖으로 뛰어나가 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이렇게 통곡할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물론 자기가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깨달았을 때 그가 통곡했나요? 후회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회개로는 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감성을 가져야 됩니다. 공감의 감성, 공감의 감정도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순수한 감정적 반응도 필요한 거예요. 너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성으로 눌러버리고 자꾸 우리 감정을 억압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서는 안 되고 믿는 사람이 이렇게 슬퍼해서는 안 되고 믿는 사람이 이렇게 좌절해서는 안 되고 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러나 우리 감정을 누른다고 해서 눌러지는 건 아닙니다. 풍선을 누르면 눌려는 질적은 옆으로 퍼지는 거죠. 베드로는 그 풍성한 감정 그대로를 속이지 않았고 주님 앞에 그대로 나타냈고 드러냈고 그 감정을 통해서 네가 아직도 그 모양이니 너는 아직도 그 수준이냐 이런 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감정에 솔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의 의지력이 굉장했다는 거예요. 상당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버리기에 망설이지 않았죠. 또한 물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물 위로 뛰어내립니다. 다른 제자들은 감히 침묵하고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베드로만큼은 주님 앞에 주님이 걷는다면 나도 걸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걷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이 베드로. 그리고 그 의지를 통해서 뛰어내리죠. 말씀을 향해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빠졌죠. 늘 베드로는 그랬어요. 늘 실수했어요. 부족한 모습. 마치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결단했다가 정말 신앙적인 결단을 했는데 머지않아서 곧 또 넘어져요. 굉장히 화를 내요. 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 몽치를 들고 온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을 이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와 품에 있던 칼로 그 하인의 귀를 베잖아요. 그 하인의 이름이 말고인데 말고에 오른 귀를 베버렸단 말이에요. 그 칼을 가지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집어넣으라고. 그러면서 그 말고의 귀를 붙여주잖아요.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 어쩜 이렇게 우리와 친숙한지 모르겠어요. 이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굉장히 실수투성이인 것 분명해요. 감정적인 것도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을 아는 그런 지적 능력도 우리 모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좀 더 따라가 보자고요. 자, 이 베드로가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의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안드레가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를 주님께로 데려오잖아요. 그때 그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리라.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를 알고 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아버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왔더니 너는 장정훈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 너의 아버지는 장주익이야 이런 말을 정말 나를 잘 아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베드로의 동의를 구하고 베드로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순간에 그의 이름을 너 베드로 그렇게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니 당신이 내 아버지입니까? 내 이름을 왜 바꿔요? 왜 내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도대체? 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이었어요. 굉장히 감정적이었잖아요. 누군가 나 처음 만나는 사람이 내 이름을 바꾼다고 해보세요. 그게 좋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렇게 반항할 만하고 대질문을 할 만한데 베드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인 것에 따르기를 그의 의지는 그렇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간략하게 돌아본 이 베드로는 지적 능력도 있고 또 풍부한 감정과 의지력도 있습니다. 반석으로 사용하기에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보면 인간적이잖아요, 너무. 그런데 예수께서 보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 예수께서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얼마간의 그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감성의 풍부함, 나름의 결단력, 이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다고 하는 것은, 그의 아버지를 아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무슨 의미가 아니라 이 베드로에 대해서 온전하게 아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인간, 부족한 사람인 것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나름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 나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로만 충분한 사회 생활을, 직장 생활을, 가정 생활을, 우리가 꿈꾸는 어떤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지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반석과도 같은 환경, 여러분,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모든 것을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당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장은 무엇을 이룬 것 같으나 시간이 지나가 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죠. 지금 이렇게 베드로를 주님이 보셨을 때 그런 부분을 보신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 가지고는 아직 부족해. 그것 가지고 아직 네가 나를 따라올 수는 없어. 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보시면서 시몬에서 장차 반석이 될 것으로 베드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대하시는 방법, 그게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의 가능성을 믿지 않을 때 그 가능성을 믿어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너는 가능해,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지금은 우리 나름의 치열한 영적 전쟁도 하고 좀 뭔가 제대로 살려고 노력도 하지만 그 나름으로는 좀 부족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결단과 각오로도 좀 부족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다는 것은 그것도 아시는 거예요.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할 때가 와요, 스스로.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넌 날 3번 부인해. 죽을지언정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나 곧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베드로는 다시 고기잡이 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향하여 이제는 고기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으면 고기가 어부에 잡히는 순간 고기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낚으면 그는 그 순간부터 영생을 얻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일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는 사람을 살리도록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를 알아요. 그의 연약함과 그의 부족함을. 아직은 미흡하다는 것을. 그러나 주님은 가능성을 보셨죠. 앞으로 너는 내 이름에 합당한 반석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보신 거죠.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2022년 6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아세요.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인지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의 뱃속에서 조직이 만들어지기도 이전에 주님은 아셨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아셨죠. 그 주님께서, 그렇게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너는 지금 현재는 부족하지만 앞으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 다시 말하면 나의 비전이,
너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신 겁니다. 우리의 가능성은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증명하진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신다면 우리는 정말로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삶에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에 대해서 특별히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와의 그 일인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을 그대로 들으면 아니 그러면 우리는 식인종이 되어야 한단 말인가?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그 피를 빨아 마셔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려요. 지금까지 따라왔던 것에 실망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뒤돌아봅니다. 보면서 제자들을 향해 묻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도대체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니. 그렇지 않고는 생명이 없다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뜯어먹는단 말인가? 사람들이 떠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기에서 한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할 때 그때 베드로는 말하기를 제가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게 베드로입니다. 또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상식적인 질문인데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제자들이 들었던 내용들을 예수님께 다 말씀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묻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얘기한다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해요. 다른 대자가 아니라. 이런 대답을 하죠. 아주 유명한 대답이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굉장히 신앙적이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있는데 도대체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상식적으로. 지금이야 우리는 그 말씀을 넉넉히 받고 오히려 은혜인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청천벽력 같았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베드로는 안 가요. 그냥 여기에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리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하냐라고 얘기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앙적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주 좋은데 그럼 얼마 후에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할 때에 베드로의 한계가 드디어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실 때 이 베드로는 굉장히 우리가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언어에서 보면 가르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주님. 메시아신데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수 있나.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메시아를 우리가 지킬 수 없겠습니까? 라고 기런히 의지를 보여주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진리를, 예수님 하신 일을 아직까지 다 이해를 못한 것이죠.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베드로가 십자가 사건을 겪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비로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비로소 그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신앙적인 진리의 말씀들을 자신의 입으로 말은 했지만 그게 자기의 삶으로 들어가서 그 진리가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자기의 생각을 그것이 그 진리가 지배하고 말씀대로 그가 살아가고 적용하는 삶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지 못했던 거예요. 가슴으로 내려가서 손발로 내려가진 않았으나 진리는 있어요. 삶의 적용은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가능해졌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그의 신앙이 드디어 그가 이해했던 모든 말씀들이 온몸으로 들어져서 정말 말씀들을 실천하며 적용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가 베드로 전후서를 썼잖아요. 그 가운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고 산 소망을 갖게 가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산 소망을 갖기 이전까지는 말렸어요. 만류했어요. 예수님 앞에 굉장히 가르치듯이 그걸 말렸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지키겠노라고. 그러나 이제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고 드디어 살아있는 소망을 내가 가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 그가 인간적인 판단으로 주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웠을 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엄히 꾸짖었습니다. 이 일 후에 8일 정도 지난 후에 어떤 사건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변화산 사건 기억하시죠? 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이 베드로가 목격을 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에 초막을 짓고 여기에 살고 싶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한 겁니다. 8일 전과 똑같은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전히 이해를 못해요. 진리를 발견하나, 진리를 만나나, 진리를 맛보나, 그러나 그 진리를 온전히 터득하지를 못해요. 지적으로 인식하나 그것이 정말 그의 신앙으로 작용하고 그 신앙으로 자기의 삶을 주관하고 그의 가치관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이제 세속적인 모든 것을 털고 오직 신령한 것들, 주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고요. 초막셋을 발견해서 나머지 제자들은 셋 외에 아무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했지만 그 베드로는 너무 좋으니까 내려가기 싫고 여기다가 초막셋을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으니까 주님과 함께 세 분을 기념하는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다라고.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너무 평안했거든요.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여기에 머물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했을 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님의 막바지 사역을 달릴 때에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셔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일련의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그 베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안에 있는 가능성, 늘 부침이 심했지만 늘 제자들의 선두에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답을 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무 도움되는 질문들을 통해 그 답을 얻었고 그런 그였지만 그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였습니다. 주님 앞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주님께서는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그래도. 왜요? 그의 가능성을 봐요. 훗날 그는 순교할 거거든요. 제 뜻대로가 아니라 그가 순교할 때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랴 내 머리를 땅 쪽으로 향해 묶어달라.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라고 요청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었잖아요. 주님은 우리 베드로를 향해 그런 미래를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형제 야곱 안드레를 통해서 왔을 때 그를 보셨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그 가능성들을
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이 부모가 누구고 자녀가 누구고 만나는 사람이 누구고 무슨 직장을 가졌고 꿈이 뭐고 이런 것을 아신다는 것도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질 것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살게 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그래도 다른 제자와는 달리 예수님이 재판장에 들어가실 때까지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누가복음 22장 60절과 62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사람이 너 예수님 따르는 제자지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그 제자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닭이 웁니다. 그리고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부인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그걸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 뒤돌아봐요. 베드로를 봐요. 시선과 시선이 마주쳤어요. 보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주님과 시선이 부딪히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심히 통곡하는 그 베드로. 재판정에서 예수님께서 다 뒷모습으로 다 듣고 계셨잖아요. 3번씩이나. 주님이 보신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주님이 보신 것은 배신하는, 부인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그 현장에서도 그렇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집중은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때때로 나의 이익이 포기가 되질 않아서,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때때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가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거죠. 다 보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이럴 줄 알았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잠잠히 우리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변화되어질 베드로처럼, 우리가 어느 날 어느 순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정말로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며 하는 그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정말 눈물겨운 것은 눈물겨운 게 뭐냐 하면 그 부활 아침에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천사 여자들이 올라왔을 때, 빈 무덤 확인하려고 올라왔을 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특별히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해요.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라고.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그리고 누가복음 24절 34절에 우리 주님의 이 애잔한 사랑이 어떤 거냐면,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개인적으로 찾아가 주셨어요. 부인하고 배신했던 베드로를 주님이 특별히 내가 살아났다고 전해라고, 베드로에게.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또 찾아가 주셨어요. 보이셨어요. 부활하신 것을.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의 가능성이에요. 오늘의 모습으로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가지고 부족해요. 내가 성경을 잘 알아, 그것으로 부족해요. 여러분, 그 지식이 우리의 심장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 심장을 통해서 우리의 전신을 그의 말씀이 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손발이 정말 주를 닮아가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고 그렇게 해야죠.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셔요. 우리 안에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훗날 디베랴 바닷가에 그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다시금 그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사명을 다시 한번 더해 주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아셔요. 아신다고 할 때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마십시오. 심판하실 거야. 정죄하실 거야. 빼앗을 거야. 아니, 우리 주님을 왜 이렇게 조잔하게 보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것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변화를 알아요.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알아요. 그분은 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베드로처럼 변화될 우리를 보시고 여전히 기억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보여주셔요. 실망한 그 밤새도록 수고하는 그 위치에 주님이 오셔서 조반을 만들어 주시고 베드로에게 특별히 다시 한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을 거듭거듭 물으시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딸아, 아들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 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거라. 그래 안다. 그러니 좌절하지 말거라. 그래 안다. 그러니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 포기하지 말거라. 오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라. 내가 너를 응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쓰러지거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거든 다시 일어나고, 무너지거든 다시 일어나거라. 내가 너를 돕고 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베드로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괜찮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디베랴 바닷가를